우리 오늘은 이제 7장 우리 시작한 부분의 첫 번째 단락의 마지막 구절, 복음을 전할 때의 분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나누었던 1절과 5절은 정지하지 말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다음 주부터 나누게 될 7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공급과 당신의 자녀들에 대한 신뢰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주목할 것은 1절과 5절 사이에 오늘 나눌 6절이 있고, 다음 주부터 나눌 7절과 11절 다음에 12절에 있는 말씀이 문맥의 구조와 흐름상 각자기 샌드위치 되어져 있는 좀 생뚱맞은 구절이 6절과 12절에 삽입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의 주제와 흐름에 정반하는, 마치 이렇게 담벼락을 경험하는 것과 같은 흐름의 맥이 끊어지는 그런 말씀이 6절과 12절이 왜 있는가라고 하는 의구심과 의아심을 성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가졌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구심이 들으셨다면 성경을 잘 보신 겁니다. 읽으시면서. 그래서 이 6절과 12절의 말씀은 단 한 구절입니다만 많은 내용을 압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달하는 자가 어떤 앵글로 각도를 잡느냐에 따라서 풀어지는 내용이 각양 달라질 수 있는 팔색조와 같은 말씀인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거룩한 것과 진주는 무엇일까? 그리고 개와 돼지는 주님께서 누구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인가?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매우 모호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학자들이, 또 모든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이 압축해 놓은 공통된 의견은 거룩한 것은 문맥의 흐름상 복음의 진리를 말하는 것이고, 후자에 속하는 진주는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앞에 얼굴을 대하고 가르치시는 산상수훈의 가르침인 것으로 우리는 봅니다. 즉 전자는 천국의 복음 전체를 말하는 것이라면 진주에 해당하는 것은 산상수훈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을 요약하면 산상수훈만이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을 단 한 구절이라도 우리가 깨달아지고 열어지는 은혜가 주어진다면 그 성도는 반드시 변한다. 반드시 변하고 남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진전과 진보를 반드시 이룹니다. 그래서 듣기만 하는 자는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지만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담아내는 자는 반드시 이전과 다른 신앙적 진보와 진전을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진주는 천국 복음의 비유로 등장하기도 하죠. 자, 개는 가정에서 키우는 요즘 같은 가정용 개, 반려견이 아니고 광야에서 썩은 고기를 먹는 하이에나 같은 들개, 야생개를 말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돼지는 구약에서부터 이스라엘은 부정한 동물로 구별되었죠. 그래서 키우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리고 먹지도 않습니다. 오직 이방인들만이 돼지를 키우고 먹었습니다. 이 개와 돼지의 공통점은 모두 다 부정한 짐승으로 간주되었다는 것이며, 특별히 개는 전통적으로 이방인을 하대하는 표현으로 성경 곳곳에서 다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십시다. 반면에 하나님의 자녀는 양이라고 하는 동물로 등장하며 그들은 정결한 짐승, 가축으로 구별되어집니다. 레위기를 보게 되어지면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나오는데, 정한 짐승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구별된 자녀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을 말하고, 부정한 짐승은 열방, 이방을 상징합니다. 부정한 짐승의 대표적인 특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죠? 땅을 기어다닌다. 그리고 되새김질을 하지 못한다. 땅을 기어다니는 동물을 부정한 동물로 간주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것 반면에 땅을 기어다니는 동물은 가장 땅과 가까운, 지면과 가까운 상태에 거하는 존재. 즉 무슨 말입니까? 흙에 속한, 육체에 속한 존재라고 하는 차원에서 성경은 지면과 가장 가까이 있는 동물을 부정한 것으로 구별해 놓았습니다. 또 하나, 되새김질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내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낼 수 없는 자들, 그런 차원에서 부정한 동물로 성경은 구별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의 1차적인 의미는 산상수훈으로 대표되어지는 천국의 복음, 그 복음을 부정한 개와 돼지의 모습과 특징을 보이는 자들에게 도무지 주지 말라, 던지지 말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즉시로 두 가지의 오해와 모순이 우리 안에 떠오릅니다. 첫 번째 오해는 뭐냐면, 그러면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그런 첫 번째 우리의 큰 의구심이 떠오릅니다. 바울은 듣지도 못한 일을 우리가 어찌 듣겠느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듣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들의 그 현장을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하게 표현했는가. 여러분, 복음 전도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복음을 현장에서 전할 때 전도자와 설교자가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영적 안목을 가지라, 이 말입니다. 분별의 안목을 가지라는 얘기지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얘기가 전혀 아닌 것입니다. 두 번째 모순점은 뭐냐면, 여러분, 진주는 소중하게 간직되어야 되는 물건입니다. 거룩한 것도 마찬가지죠. 아니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진주를 주는 것입니다. 진주는 남발하지 않습니다.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누가 거룩한 것을 개에게, 누가 진주를 돼지에게 주겠습니까?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던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자체가 어떻게 보면 모순된 말씀이 아닙니까? 주님은 그래서 주지 말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사람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셨지만 혹시라도 주는 자가 있다면 그 주는 자는 무엇을 각오해라? 다칠 것을 각오해라, 이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는 자의 실수인가? 받는 자의 문제인가? 주님은 주는 자가 분별의 안목이 없을 때는 도리어 개와 돼지로부터 상당한 시험과 상함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개와 돼지가 온순한 것 같아도 특별히 돼지는 한번 공격성을 발휘하면 맹렬합니다. 그렇죠? 굉장히 맹렬합니다. 무서운 동물입니다. 그래서 도리어 주는 자가 다칠 수 있으니 분별의 안목을 가지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어느 민족, 어느 인종에게나 제한 없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성경의 위대한 대명령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조롱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경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적대시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들깨처럼 달려들어 물어뜯고 돼지처럼 발라버리는 자들이 이 땅 가운데, 역사 가운데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주님은 거기까지만 해라, 이 말입니다. 오늘 사실 이 설교의 주제를 거기까지만으로 잡으려다가 이게 무슨 말인가 할까 해서 이렇게 전했는데, 주님은 거기까지만 해라,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는 구원의 능력이나 그들에게는 여전히 미련한 것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이 멈추라 해서 실망이신가요? 순교를 하더라도 죽더라도 더 나아가지 왜 성경은 멈추라 얘기하는가? 우리가 쉽게 간과하는 것은 사람의 열정이 주님의 말씀보다 앞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높게 평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 것은 아무리 탁월한 인간의 열정과 열심이라 할지라도 말씀의 통제와 안내를 벗어나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 독이 됩니다. 말씀의 통제와 안내를 따르라, 이 말입니다. 무엇이 인간의 탁월한 열정과 열심이라 할지라도 말씀이 열정과 열심을 지배해야 되지, 우리의 열정과 열심이 말씀을 지배해서는 곤란하다. 주님은 마태복음 10장 14절을 보면 당신의 제자들에게 전도 여행을 보내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여러분
당부하십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서 주님이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즉시로 어디로 가셨냐면 당신의 고향을 방문했습니다. 고향을 방문했을 때 고향 사람들은 주님을 환영하거나 환대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배척했다고 했는데 이 배척했다는 말은 단순히 거절했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멸시했다는 것을 여러분 담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주님이 어떻게 하셨죠? 즉시로 능력 행함을 그치셨습니다. 그 본문을 잘 보십시오. 주님이 복음을 전하시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즉시로 기적을 중지합니다. 능력을 그쳐버립니다. 잘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기적을 행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거기까지만 하셨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왜 더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멈추셨는가? 그거에 우리는 혹시 불만이신가요? 여러분 잠언 23장 29절에 보면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이요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복음을 전할 때 사도들의 경우를 좀 보겠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도행 13장 보면 유대인의 시기와 반박과 비방이 가득했을 때의 일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에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자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칩니다. 거기까지입니다. 복음은 근본적으로 자유합니다. 진리는 누구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자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실 세계에서는 패역한 인간의 죄성 때문에 복음이 제한을 받습니다. 그리고 제한을 합니다. 전달하시는 주님이 복음의 주체이신 주님이 복음을 제한합니다. 스스로. 어떻게 보십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의 패역한 죄성 때문에 복음의 진리가 제한되어집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수동적인 제한과 능동적 제한이 우리 안에 다 일어납니다. 이 현실적인 의미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민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자, 사도행전 18장은요 고린도에서의 전도와 19장은 에베소에서의 복음 전도의 현장의 모습입니다. 자,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그도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왜 어찌하여 여러분 더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복음의 가치를 받아들이는 자에게 집중합니다. 반면에 복음을 배척하는 굳은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거기까지만 합니다. 긍휼은 제한 없이 베풀어지는 게 긍휼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해를 합니다. 사랑과 긍휼은 제한 없이 풀어지는 것이 사랑과 긍휼이다. 우리의 자녀들을 여러분 제한 없이 사랑하며 제한 없이 긍휼을 베풀면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규모 있는 사람이 절대 되지 못하고 망나니가 된다 그랬습니다. 왜 여러분 돈 많은 재벌들의 2대, 3대의 자녀들이 망나니가 됩니까? 왜 그들이 규모가 없습니까? 여러분 긍휼을 사도와 주님은 거기까지만 베풉니다. 한정없이 베풀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긍휼을 베풀되 긍휼을 제한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이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 말씀 자체가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을 향하여, 모든 대상을 향하여 한정없이 긍휼과 은혜를 베푼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랑과 긍휼을 무작정 방출하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긍휼도 제한이 필요할 때가 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복음을 현장에서 전하다 보면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대상이 있습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멈추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와 같은 이유로 관대함을 제한해 버릴 때가 있습니다. 전하는 자나 상황 때문에 복음이 갖는 관대함과 긍휼이 제한되어질 때 이 복음의 이 측면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은, 즉 무슨 말이야, 기독교의 신앙이 인간적 정서 위에서만 자라난 사람들은 어떤 오해를 합니까? 사랑이 결여된 자다, 혹은 저 사람은 사람이 차가운 사람이다, 냉철한 사람이다, 이런 오해를 충분히 받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주님이 복음을 제안하셨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 여러분 멈추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과연 주님과 사도들에게 그들은 사랑이 없는 자다, 그들은 냉철한 자라고 여러분 우리가 불러도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은 분별하지 못하고 무작정 열의만을 가지고 전하면 도리어 복음 진리는 훼손되고 전하는 자도 상함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6절 하반절을 보면 두 가지 차원의 훼손을 말씀하는데, 첫째는 뭐냐?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거룩한 것을, 하나님의 진리를 발로 밟고 복음 진리의 훼손을 말하며, 둘째,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복음 전파자의 다침, 상함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이 중요한 일이며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동시에 놓치지 말 것은 복음이 멸시를 받지 않도록 하는 지혜와 분별력과 안목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이 균형을 놓치면 기독교는 상당한 부작용과 타격을 받습니다. 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큰 고민과 통증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진리를 받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자, 오직 성경은 진리는 누구만이 받을 수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후절 보면 오직 영적인 사람만이, 신령한 사람만이 복음의 진리에 담아낼 수 있습니다. 신령한 성도만이, 영적인 성도만이 진리를 받습니다. 나머지는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런 문제 때문에 전파하는 자, 전도자, 설교자들은 현실적인 심각한 고민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 오래 있었지만 어떤 성도들은 딱딱하고 어려운 말씀을 지향합니다. 거절합니다. 은근히 지향합니다. 어떻게 해야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여러분 말씀을 받을 수 있게 할까라고 하는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그런 고민은 우리에게 이런 유혹을 던져줍니다. 진리 자체를 살짝 바꿀까? 말씀의 본질을, 가치를 살짝 왜곡할까? 살짝 왜곡하면 모르지 않을까? 아니면 전달하는 방식, 전달법을 바꿀까? 본질과 전달 방법, 양자 사이에서의 고민과 갈등이 전도자와 설교자 속에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제자들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주님에게 말씀합니다. 대답합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이 너무 어렵습니다. 누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때의 말씀은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그 말씀을 주셨더랬어요. 그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주님 말씀이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렇다면 그 앞부분에 마태복음 13장을 가면 주님이 천국복음에 씨 뿌리는 비유를 제자들에게 전했죠. 근데 제자들이 여러분 이해하고 아멘 그랬나요? 제자들이 다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주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강론이 끝나고 주님을 찾아갔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쉽게 풀어서 알려주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도 어려워했습니다. 제자들도 무슨 말인지 여러분 힘들어했습니다. 자, 이렇게 제자들이나 오늘 시대를 걸어간 우리에게 동일한 어려움은 들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들음의 문제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사실을 모르셨을까요? 주님도 이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무 잘 알고 있는 주님이 제자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진리 자체를 변형시켰는가? 말씀의 가치를 여러분 왜곡시켰는가? 아니면 최소한 주님의 전달 방법은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비유라고 하는 방식이에요. 주님은 그러면 최소한 비유라고 하는 방법론 좀 바꾸면 안 됐을까요? 왜? 사랑하는 제자들이 말씀이 너무 어렵습니다. 주님 좀 쉽게 가르쳐 주세요. 늘 와서 이렇게 바지끄레기를 잡아당기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진리 자체는 변형시키는 것은 우리가 양보할 수 없다 할지라도 말씀을 전하는 방법론에 있어서 비유라고 하는 방식과 방법론을 버리고 지혜의 원천 되신 주님이시니까 다른 방법론을 가져올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주님은 진리 자체도 변형시키지 아니하시고 말씀을 전달하는 방식도 전혀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그대로 고수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아는 짧은 관점은 이런 것입니다.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듣는 자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변형시킨다고 해서 말씀을 듣는 자가 여전히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그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사도들은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면서까지 누구나 들어도 알 수 있는 말씀, 누구나 들어도 받을 수 있는 말씀의 편한 수준으로 복음 진리를 끌고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낮은 수준으로 복음 전달한 적이 없습니다. 말씀의 본질적 가치를 잠시 여러분 뒤로 좀 이렇게 놓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이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환영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기 때문에 전달하는 자는 실컷 전달하는데 여러분 냉대를 받으면 무슨 감동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차가운 냉대와 거친 거절이 전달월자와 설교자라고 하여금 말씀을 변형시키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도 살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의 본질적 가치를 잠시 놓아두고 말씀을 사람들의 입과 귀의 즐거움과 시원함으로 전하면 일시적으로 환영과 갈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달자도 시원합니다. 상쾌합니다. 말씀을 들었구나. 오늘 말씀을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이런 전달 자체가 기억할 것은 개와 돼지에게 진리의 말씀이 짓밟히도록 던져버리는 행위 자체가 됩니다. 오늘날의 기독교가, 오늘날의 현대교회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점입니다. 주님은 결국 복음도 전달자도 둘 다 훼손과 상함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시대의 기독교가 여러분 이 형국이 아닙니까? 우리 시대의 기독교는 복음의 가치를 현저하게 변질시키고 전달 방법에 있어서 현저하게 여러분 변형을 가져왔습니다. 그 결과 복음도 전달자도 둘 다 양자가 상함과 훼손을 받는 시대적인 아픔이 우리 속에 이미 들어왔습니다.
안타까우기가 그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과 어려움 때문에 전도자도 이런 유혹을 받고 전도자가 범할 수 있는 큰 영적인 여러분 실수입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1장을 보면 사도는 이 부분에 대하여 너무나도 준엄하게 하늘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말씀의 변형과 왜곡을 일으키는 자들에 대한 하늘의 심판을 사도는 대천명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복음을 현장에서 전달하는 복음의 최일선에 서 있는 자가 갖는 어려움은 뭐냐면 말씀을 받지 않는 어려움 때문에 스스로의 마음속에 예단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마지막 주의점인데 저 사람은 개와 같은 자리에 있지 않는가? 저 사람은 돼지와 같은 자리에 있지 않는가? 미리 예단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 사람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씀의 큰 흐름이 뭐죠? 분별은 하되 정죄하지 말라 그랬는데 전달자가 전도의 일선에서 갖는 어려움이 뭐냐면 도무지 말씀을 받지 않으니까 도무지 변화되지 아니하니까 갖는 현실적인 다급함과 성급함과 조급함이 우리로 하여금 갖지 말아야 될 마음을 불러일으키는데 그것이 뭐죠? 그 사람에 대하여 예단하는 것입니다. 큰 실수입니다. 빌립보서 3장 2절을 보면 바울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원래 개는 이방인을 향한 하대하는 호칭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본문을 보면 사도는 이걸 반대로 써요. 유대인을 향하여 개라 호칭합니다. 자기 동족을 향해서. 완전히 이유를 배반적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유대인 너희는 실상은 개의 자리에 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하고 자기 열심과 자기 의와 할례와 성전 같은 육체의 모양을 동원하여 복음을 대체하고 있다. 너희들은 이 말입니다. 육체를 신뢰하고 육체의 모양을 동원하여 복음의 자리를 대신하고 복음을 대체하는 너희가 실상은 개다. 너희는 이방인을 향하여 규정하지 않느냐? 저들은 개라, 저들은 돼지라. 너희는 그럴 자격이 없다. 실상은 너희가 개와 돼지의 자리에 있다. 이것을 바울이 여러분 언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 복음의 외인입니다. 유대인이 복음의 외인이에요. 이들이 이방인이에요. 복음의 관점에서는 바울은 이걸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의 실수와 어리석음은 이방인을 향하여 무조건 개라 규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잘못된,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걸 사고 방식이라 해야 될지 생각이라 해야 될지 사상이라고 해야 될지 문화라 해야 될지 전통이라 해야 될지, 그러나 이방인을 향하여 개와 돼지라 규정하는 이런 치명적인 어두운 무엇은 기독교 신앙에 절대 있어서는 여러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현대적인 용어로 편견이라도 부르며 선입관이라도 부르지만 편견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지독한 독선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실제 교회, 오랜 교회 역사에서 서구 제국주의가 많은 아프리카, 남미, 동아시아를 침탈하고 침략할 때 로만 캐톨릭 처치나 심지어 개혁교회나 할 것 없이 식민주의의 시대에 들었을 때 그들이 제일 앞에 내세웠던 게 십자가입니다. 그 이전에는 십자군 전쟁으로 올라가겠습니다만 그들은 여러분 수없이 많은 이방인을 찬탈하고 죽이고 노예로 무역을 했습니다. 돈을 벌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꺼리낌이 없었습니다. 이 지독한 편견 때문에 이방인을 개라 생각하는 이 지독한 독선이 수없이 많은 사람을 여러분 죽이고 찬탈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전혀 꺼리낌이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여러분 곤란한 거죠. 인간성을 완전히 상실하는 것이요, 기독교의 신앙 자체도 여러분 상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뿐만 아니라 현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작용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복음을 전할 때 분별의 안목을 가지라. 그러나 혹 그 사람이 복음을 거절할 수 있다. 혹 그 사람이 네 복음을 환영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사람에 대하여 예단하고 규정하지는 말라. 개와 돼지라. 그럴 권세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는 무리라고 하는 가능성이 뭡니까? 잠재적 제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곡과 가라지에서도 제자들은 가라지를 다 걷어서 지금 당장 불태우기를 원했습니다. 주님은 내어버려 두어라. 내어버려 두어라. 이 안목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현장은 혹시 여러분 낭만적으로 보이십니까? 예전에는 그럴 수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복음 현장은 전혀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매우 치열합니다. 잘 가꾸어진 강단에서 핸섬한 목사님이 조명을 잘 받으면서 낭낭한 목소리로 설교하는 모습을 여러분 이전에 보셨다면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겠습니다. 낭만적이다. 여러분, 그러나 복음 전도는 숨가쁜 영적 전쟁, 가늠할 수 없는 여러분 치열한 영적인 살기가 난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자는 회중 가운데 임하는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직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휘가문과 감싸움을 바라보면서 뜨거운 심장에서 나오는 한 호흡 한 호흡에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을 장사가 전쟁터에서 화살의 시위를 놓듯이 말씀을 내어 던집니다. 그게 설교자의 심정입니다. 어떻게 살려내느냐, 죽느냐, 변화되느냐, 그대로인가. 이 기로에서 전장의 한복판에서 여러분 활을 놓는 자와 같은 심정으로, 칼을 휘두르는 자의 심정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낭만적입니까? 치명적인 여러분 무거움과 치열한 살기가 있습니다.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나눕니다. 영적인 열정이 아무리 탁월하다 할지라도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현장에서 분별하며 때로는 제한하며 때로는 방출해야 하는가, 이 안목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절대 사람을 예단하지는 마십시오. 오직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만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사랑하는 주의 신령한 교회 공동체 알아가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며 묵상하며 복음을 전달하는 자의 심령 가운데 임하는 우리의 안타까움, 우리의 시급함, 우리의 마음의 성급함이 때로는 우리가 넘지 말아야 될 그 선을 넘어버려 사람을 예단하며 규정하며 그를 버릴 자로 여기는 우리의 안타까운 심령을 주님 앞에 토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 안에서 역사하시고 말씀의 거룩한 인도와 깨우침으로 함께해 주시어서 영적인 안목과 분별의 은혜가 충만하게 해 주시어서 이 안목과 분별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려내며 사람을 세우며
사람을 구원해내는 아름다운 통로로 주 앞에 드려지며 활용되어지며 쓰임받는 귀한 공동체, 사랑하는 성도들의 강력한 신앙의 중심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시며 밝게 알게 하시며 깨닫게 하신 은혜와 은총과 은사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믿음의 선별과 믿음의 안목 위에, 사랑하는 주의 교회를 섬기는 섬김의 분별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세움의 분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